또 옆에 계신 우리의 믿음의 가족들 또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코로나 승리합시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생방송 오신 분들 또 저도 인사를 이렇게 하니까 생방송하고만 인사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같이 다 인사하는 겁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코로나 잘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로 지키면서 여러 가지 행사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코로나 때문에 잘 못해서 많이 안타깝습니다. 작년에 코로나 시작할 때 몇 달이면 끝나겠지 했는데 벌써 1년 지나갔어요. 근데 지금 생각은 설마 내년까지 가려고 그 생각이 좀 있기는 한데 어쨌든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고 또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벌써 백신 맞는 분들이 좀 나오시더라고요. 잘 맞고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코로나 안 걸리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어린이 주일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님의 어린이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들을 품에 안으시고 축복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축복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의 자녀들이 다음 세대라고 말을 하는데 요즘은 또 단어가 좀 바뀌었더라고요. 미래 세대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미래 세대가 우리 세대보다 더 좋은 세대가 되려면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다. 그래서 어린이 주일에 한 번이라도 더 다음 세대, 미래 세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어린이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가 또 한 번 생각할 것은 성경에 어린이를 말할 때 순수함, 순결 그런 것들을 자주 언급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하는 것은 그만큼 순수해야 된다 하는 거지요. 물론 어린아이 그러면은 생각하는 것이 유치하고 그럴 때도 어린아이라고 말을 합니다. 수준 이하일 때 어린아이라고 하는데 성경에서 또 어린아이의 좋은 점은 순수하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어린이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의 미래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기도 하지만 과연 나는 이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함, 순결함을 유지하고 있는가 하고 다시 한번 내 신앙을 점검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정말 한 달 동안 순결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할 텐데 이 말씀을 그냥 전하는 설교를 듣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마음에 심령에 잘 새겨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고 우리의 자신들이 순결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계 역사를 보면은 항상 세계를 이끌어가는 강한 나라들이 있습니다. 이 강대국들이 전 세계를 이끌어가는데 지금은 미국이라 그러면은 예전에 로마를 들 수가 있습니다. 이 로마는 세계를 지배했는데 얼마나 그 나라를 확장시켜 나갔냐면 지중해를 국내 호수라고 부를 만큼 강력하게 나라를 확장시켜 나갔습니다. 그때 나온 말이 팍스 로마라고 하는 말입니다. 로마의 평화, 로마가 있어야 평화가 있고 로마가 모든 질서를 다 잡아갔고 모든 길은 다 로마로 통한다 하는 것은 그만큼 로마가 얼마나 강력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가 망했습니다. 왜 망했을까? 망할 때 됐으니까 망했겠지요. 역사가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정치가 잘못됐느냐? 아닙니다. 돈이 없었느냐? 아닙니다. 그러면 로마가 왜 망했느냐? 윤리가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와 경제가 아무리 활성화돼도 윤리가 무너지면 나라는 제대로 설 수가 없다 하는 거지요. 성이 상품화됐고요.
종교가 음란의 도가니가 되었습니다. 참 안타깝지요. 다행스럽게 이때 기독교가 로마 황실로 들어갑니다. 그나마 참 다행스러운 일이죠. 그래서 결국에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강력한 힘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어떻게 해서 기독교가 로마 고위 관직들을 점령할 수 있었을까? 그 이유는 기독교가 뭐 돈이 많거나 힘이 많거나 로비를 잘했거나 아닙니다. 기독교의 순결성입니다. 깨끗한 거. 이 당시에 윤리가 무너졌어요. 그래서 결혼을 시켜야 되는데 처녀 총각이 없어요. 그러니 고위 관직에 있는 사람들이 며느리를 얻어야 되는데 뭐 처녀 총각이 없어놓으니 뭐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다 보니 소문이 나기를 기독교인들은 순결하다. 그래서 순결한 여인들을 얻다 보니 기독교인들을 택하게 됐고 기독교인들이 이래 인해서 왕궁에도 들어가고 고위 관직들 집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몸만 들어가나요? 그들이 가진 하나님이 같이, 그들이 모신 하나님이 같이 들어가죠. 그래서 그들을 전도하다 보니 로마의 국교가 되는데 큰 힘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이걸 보면은 윤리가 건전하고 깨끗하다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보면요, 경제적으로 많이 좋아졌습니다. 제 어릴 때만 해도 밥 3끼 다 먹는 집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다 못 먹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 밥 3끼 못 먹는 친구들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보면은 경제적으로 많이 좋아졌지요. 예전에 뭐 어릴 때 냉장고가 어디 있습니까? 냉장고, 텔레비전이 어디 있습니까? 동네 텔레비전 하나 있어가지고 동네 애들 모여라. 그래도 텔레비전 있는 집에 가가지고 연속 보고 올 때가 언젠데. 경제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윤리 문제는 어떠느냐? 장담을 못합니다. 윤리가 무너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남녀의 성윤리가 무너지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고 남과 남, 여와 여의 성윤리가 동성애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니네는 그렇게 살아라. 우린 예수 잘 믿고 살면서 깨끗하게 살겠지. 내버려 두면 되는데 내버려 두질 않습니다. 법을 만듭니다. 우리가 잘못됐다고 말하면 안 된다. 우리가 이거 틀렸다고 말하면 안 된다. 이거 말하면 법에 걸린다 해서 법을 만들려고 합니다. 평등법이라고 하나요? 이거를 대전에 있는 국회의원이 앞장서서 그 시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 연합회에서 앞장서 가지고 그거 하지 말라고 막 하는데 잘 안 먹혀요. 윤리가 완전히 무너져가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남자 여자 결혼하고 뭐 해도 그거 그러면 안 돼. 그렇게 말도 못하게 될 때가 올지도 몰라요. 그럴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지요. 설교하다가 그런 거 설교 못할 때가 올지도 몰라요. 기도도 많이 해야 되고 열심히 잘 막아야 되고 앞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잘할 수 있도록 열심히 기도도 많이 해줘야 되겠죠. 왜냐? 윤리가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모든 게 다 무너집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돈이 없어 무너졌나요? 그 당시에 소금은 돈이었습니다. 소금은 돈이었거든요. 그러니 소돔과 고모라에 소금이 많았잖아. 돈이 많았다는 거죠. 그런데 무너졌습니다. 왜? 윤리가 무너졌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윤리가 살아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10계명 중에 7번째 계명을 중심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 속에서 과연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하면 순결을 유지하면서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듣는 말씀이 그저 사람의 입으로 전해서 사람의 귀로 듣는 말씀이 아니라 성령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돼서 내 심령에 새겨져서 영으로 받고 영으로 아멘하고 육으로 변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언제 설교 못 들어서 모릅니까? 언제 말씀 못 들어서 모릅니까? 다 압니다. 중요한 거는 내가 변화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순결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은 무엇일까? 첫째,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된다 하는 겁니다. 모든 죄는 다
마음에서부터 나옵니다. 이 당시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마음의 문제보다 드러난 행위를 가지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들이 판단하는 것은 출애굽기 20장 말씀하고 신명기 5장 말씀입니다. 그들은 행위를 가지고 판단을 하는데 레위기 20장 10절 말씀을 보면은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행위가 드러나면 반드시 죽이라는 법이죠. 이것은 7계명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서 그치질 않았어요. 이 말씀을 10계명, 10번째 계명과 연관을 시켰는데 그것이 뭐냐면 마음의 문제입니다. 육신적으로 범하는 것은 마음의 탐심이 이미 시작이 되었다 하는 거죠.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육신이 안 다스려집니다. 28절 말씀을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자 보세요, 행위가 없습니다. 그냥 봤습니다. 마음에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가리켜서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마음의 간음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이미 범하는 것 자체를 윤리적으로 무너지는 것으로 본 거죠. 더러운 생각이 유발되면 자극을 받게 되고 상상을 하게 되면 상상까지도 죄가 된다. 그 예수님은 마음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의 여인, 남편이 5인데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야. 윤리적으로 보면 완전히 무너졌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셨거든요. 그 여인이 내려가서 전도할 수 있도록 해놨잖아요. 또 삭개오를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지탄했습니다. 지탄의 대상이 됐지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마음을 본 겁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혀온 여자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신명기 법, 출애굽기 법으로 말하면 돌로 쳐서 죽여야 되지요. 근데 예수님 돌로 쳐서 죽이지 않았던 것을 봅니다. 이것을 보면은요, 마음의 문제가 더 중요하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순결한 생활을 하려면 제일 먼저 마음을 다스려야 된다. 생각부터 음란한 생각을 제거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성적 욕망을 전부 다 제거하라는 말이냐?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신명기 24장 5절 이하에 보면 결혼을 했어요. 전쟁이 났어요. 신랑이 전쟁터에 가야 돼요. 죽으면 애를 못 낳아요. 그러면 그 집의 씨가 끊어져요. 그래서 결혼을 하면 1년 동안은 전쟁에도 나가지 말고 아내를 즐겁게 해주라, 그렇게 해놨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9절 말씀을 보면은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결혼이라고 하는 것도 줍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 성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예수님께서 금하신 것은 그것이 아니라 음욕을 금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틀 안에서, 가정 안에서 이건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벗어나서 하는 것은 음욕이 되니까 죄가 된다 하는 거지요. 누가 재밌는 이야기를 했어요. 참 예쁜 여자가 지나가. 이렇게 쳐다봤어. 안 쳐다보시는 분들 앞에서 내가 쳐다보는 신용을 해서 조금 죄송한데 이렇게 쳐다봤어. 야, 예쁘다. 그러면 죄가 아니래. 근데 갔는데 또 다시 보면서 정말 예뻐 죽겠네. 그러면은 그 다음에 죄가 된대. 이미 마음부터 이제 흔들렸다 하는 이야기 있죠. 백화점에 갔어요. 백화점에 아주 비싼 고가의 시계가 진열돼 있어. 2억짜리 시계가, 손목시계가 딱 진열이 돼 있어. 그걸 내가 딱 봐. 와,
진짜 좋다. 나 언제 저런 거 한번 차보나. 뭐 그러면은 죄가 안 된대. 근데 그 다음에 이거 어떻게 머리 써가지고 저거 어떻게 깨가는 방법이 없을까? 그럼 그때부터는 이제 죄가 되기 시작한다는 거죠. 마음에서부터 이미 시작이 된다 하는 거죠. 사람이 사는데 어떻게 생각을 지웁니까? 생각 못 지웁니다. 저 미워 죽겠어. 생각을 어떻게 지웁니까? 안 지워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말틴 루터가 말했듯이 이런 새가 내 머리 위로 지나가는 거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새가 내 머리에다가 둥지를 틀려고 나무까지 꺾어와가지고 여기다 놓으려고 그러면 에이 하고 다 무찔릴 수는 있어요. 생각이라고 하는 거 지나가는 거 막을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생각이 나를 건드려서 무너지게 자리를 잡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마음을 지켜야죠. 그러니까 순결하려면 먼저 마음부터. 겉으로 드러나는 건요 얼마든지 위선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요 다 착하고요 예쁘게 보이는데 속은 다른 게 있을 수가 있거든요. 마음의 문제부터 먼저 다스려라. 이 시대의 문제는 뭐냐? 도덕적 기준을 상실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무서운 게 있어요. 양심이 마비되는 겁니다. 죄를 죄라고 해야 되고 아닌 것을 아니라고 해야 되고 거짓을 거짓이라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나한테 유익이 되면 거짓도 그냥 받아들입니다. 나한테 도움이 되면 죄도 그냥 못 본 척 해버립니다. 이게 이 시대의 문제라는 거죠. 이것까지도 주님께서는 보시는 겁니다. 마음의 문제. 자, 마음부터 순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죄와 타협하지 말라 하는 겁니다. 29절, 30절 말씀을 보면은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오른눈, 오른손 찍어버리라는 거죠. 이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눈과 손, 이 두 개가 범죄하는 중매꾼이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범죄하도록 범죄와 나를 중매시키는 게 눈하고 손이라 그랬어요. 오른쪽은 강력한 힘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걸 찍어버리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그들이 가르치는 것을 인용하면서 니네 이렇게 하고 있지 하느냐 하는 그런 질문도 될 뿐더러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느냐 하면은 죄를 봤을 때 타협하지 말고 잘라버려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다 잘라라는 게 아니고 만일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만일. 사람이 참 잘못했을 때마다 잘라버리면 혹시 여기에 다 정상적으로 깨끗하게 다 가지고 나와서 앉아있을 사람이 얼마나 될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참 쉽지 않을 것 같아. 다 잘라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조건 잘라버려라. 문자적으로 해석이 참 곤란합니다. 역대 교부 가운데 기독교 신앙을 이끌어갔던 훌륭한 교부들 가운데 오리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마음에 탁 걸린 거야. 그래서 잘라버렸어. 뭘 잘라버렸느냐? 그래서 소변 보는 데를 잘라버렸어. 그러니까 사람들 가운데 또 이제 논란이 난 거야. 야, 잘한 거냐? 못한 거냐? 그래서 종교회의가 열렸어. 종교회의가 열려서 어떻게 됐느냐? 이것은 종교적 만행이다. 만행으로 판결을 내렸어. 만약에 문제 있어서 자르기 시작하면 다 잘리면은 남아있을 게 뭐가 있겠느냐 하는 거죠. 그만큼 마음의 문제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죄는 잘라버려라 하는 얘기지. 어떻게 그때마다 잘르냐고. 저는 가끔 그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서 도박하는 사람들을 봐요. 도박하는 사람들이 이제 마음에 결단을 하고 이제 도박 안 할 거야. 끊어야지. 그러고 하는 게 뭐냐?
도끼로 이렇게 손가락을 자르는 거예요. 가끔 봐요. 여러분들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잘라. 그러면 손가락 자른 다음에 도박 안 하느냐? 영화 보면 또 하더라고. 영화 보면, 실제로는 모르겠는데 영화 보면 또 하더라고. 이게 뭘 말합니까? 자른다고 될 게 아닙니다. 마음이 먼저 움직여져야 되고 죄와 타협하지 말라는 거죠. 어떤 분이 글을 쓰기를 우리 사람의 마음 속에 이 마음에 휘발유통이 하나씩 다 있대. 휘발유통. 휘발유통이 있으면 평상시는 괜찮은데 만약에 불꽃이 하나 들어오면 휘발유 터지면서 폭파되겠지요. 그래서 하는 말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휘발유통이 하나씩 있는데 죄라고 하는 불쏘시개가 싹 들어오면 팍 터져가지고 완전히 박살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 죄와 단절된 생활을 해야 되겠다 하는 거지요. 삼손 보세요. 죄 짓는 것 즐거워하지 않았고 자기도 괴로워했거든요. 그런데도 들릴라의 무릎이 좋았거든요. 결국에 무너지잖아요. 죄는 아주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죄를 장애물이라 했는데 이 성경에 보면 이 장애물이라는 단어가 스칸달론이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스칸달론. 여기서 이제 영어 단어가 스캔들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스칸달론이 뭐냐?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철사같이 얇은 거를 싹 줄을 쳐놔. 그러면 이제 어두컴컴하면 안 보이겠죠? 그럼 지나가는 사람이 가다가 거기 탁 걸리면 앞으로 확 꼬꾸라져요. 여기가 스칸달론이야. 사람을 걸려서 넘어지게 하는 거. 두 번째는 구덩이를 파요. 구덩이를 파고 위에다가 얇은 걸 덮어놓고서 싹 옆에랑 똑같이 만들어 놓으면 구덩이가 안 보여요. 막 동물 잡을 때 이거 많이 쓰는 것 같아. 그러면 지나가다가 밟으면 푹 빠져요. 이게 스칸달론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모르고 지나가다가 빠져서 치명적 상처를 입게 하는 거. 그러니까 이 스칸달론, 스캔들이라는 단어를 보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게 뭐냐면 빠지지 않도록, 그런데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죄와 타협하지 말라는 겁니다. 타협하면요 걸려서 넘어지고요, 타협하면 빠집니다. 그래서 타협하지 말라 하는데 이 스칸달론을 주동하는 주범이 누구냐? 마귀입니다. 마귀는 아주 교묘해요. 안 보이게 줄 쳐가지고요, 우리 걸려 넘어지게 하고요, 안 보이게 싹 덮어가지고요, 빠지게 만들어요. 이게 이제 마귀의 주전법이야. 안 걸리려면 어떻게 되느냐? 영의 눈이 떠서 분별의 은사를 받아야지. 분별해야지. 분별하지 못하면 이 스칸달론에 그냥 넘어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이걸 잘 빠져나올 수 있을까? 오늘 말씀 보니까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라.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몸을 쳐서 복종시켜요. 말씀에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골로새서 3장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자꾸 내 마음을 죽여야 돼.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이런 것들 다 자꾸 죽이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잘 안 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 시편 139편 24절 말씀을 보면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좀 봐주세요. 내가 무슨 악한 생각이 있나? 그러면서 하는 말,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죄와 자꾸 끊어져야 돼요. 죄와 타협하거나 죄를 따라가거나 죄를 묵인하거나 거짓에 동조하지 말고 끊어버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정결하게 살 수가 있어요. 세 번째, 피해야 됩니다. 환경이나 대상을 피해야 되죠. 먼지가 많은 곳에 가면 아무리 조심해도 먼지 묻습니다. 황사가 막 오는데 깨끗하게 옷 입었다고 해서 막 조심해야지, 안 됩니다. 다 묻습니다. 요새 송화가루 많이 와가지고 많이 날려가지고요, 아무리 그래도
다 묻습니다. 특별히 뭐 이렇게 깨끗한 옷 입으면 더 티가 많이 나겠지요. 제일 좋은 것은 뭐 안 나가는 게 제일 좋지 않겠어요? 항상 그렇지 않겠습니까? 먼지 많은 데 가서 나는 건강히 하고 다니는 것보다 마스크 딱 써가지고 94 딱 하면은 뭐 먼지 웬만큼 막아주잖아요. 안 나가는 게 제일 좋고 피하는 게 제일 좋죠. 디모데후서 2장 22절 말씀을 보면은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고 그랬잖아요. 피하는 게 최고입니다. 그죠? 남 욕하는 자리에 가서 앉아있느니 피하는 게 최고예요. 싸움하는 자리에 가느니 피하는 게 최고. 싸움하는 거 말리면 내 몸에 피 튀더라고 보니까. 하여튼 여러 가지 싸움하는 자리에 같이 싸움하는 것도 좋지 않고, 험담하는 자리에 같이 앉아서 험담하는 것도 좋지 않고, 더 못된 얘기 자꾸 하는데 가서 있는 것도 내 신앙에 영적 도움이 안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보세요. 누구랑 같이 해야 되고 누구를 피해야 되는지 말씀이 가르치고 있잖아. 더럽고 추한 것은 피해야 되고 주의 말씀과 함께 주를 따라가는 의로운 자리는 함께 해야 되겠죠. 의, 믿음, 사랑, 화평. 자, 이런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39장 12절 보면요, 요셉은 이렇게 했어요.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며 피해버리잖아요. 이게 피하는 것이 최고죠. 그러고 보니 사람이 듣다 보는데 어떻게 뭐 맨날 좋은 자리만 가겠습니까? 듣다 보면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또 안 좋은 얘기들도 있죠. 그럼 듣다가 은근히 자리를 피하는 거야. 좀 바빠서 갑자기 화장실 생각이 나서 이래저래 자리를 슬쩍 피하는 거지요. 그리고 의의 자리로 가야 돼. 제자 훈련하면서 이런 말씀들을 들은 것이 기억날 겁니다. 제자 훈련 받기 전과 받은 다음에 이야기가 달라져야 돼. 제자 훈련 받기 전에는 뭐 텔레비전 연속극 얘기, 애 키우는 얘기, 남편 얘기,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했는데 제자 훈련 받을 때부터는 큐티하는데 이게 힘들었고 큐티하다 이 말씀이 은혜가 됐고 이제 말을 바꾸자고 제가 누차에 걸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자 훈련 받으시는 분들 다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러니 죄악의 자리는 자꾸 피하고 은혜의 자리는 같이 가야 됩니다. 누가 얘기해도 그냥 은혜스러운 얘기, 오늘 말씀을 듣는데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됐다는 거, 성경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이 갑자기 마음에 와 닿았다는 거, 뭐 기도하다가 마음이 막 뜨거워졌다는 거, 심야 기도에 와서 기도하다가 뭐 병이 고쳐졌다는 거, 아멘, 할렐루야, 뭐 이런 좋은 소리들을 자꾸 만들어야죠. 그래야 정결한 삶을 살 수가 있고, 이런 사람들이 가득 찰 때 교회는 부흥이 되겠죠. 넷째, 순결을 상실하면 비참한 결과가 온다는 거. 순결을 상실하면 마지막이 비참해진다는 거 알아야 돼요. 그래야 순결하게 살 수가 있어요. 다윗이 순결한 생활에 실패했습니다. 밧세바를 범했지요. 그 남편을 죽이려고 살인교사죄를 범했지요. 참 안 좋죠. 순결을 상실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나중에 회개합니다. 그 회개하는 것이 시편 51편인데 몇 가지가 나와요. 우리가 순결을 상실하면 이렇게 되겠구나. 내가 영적 순결 상실하면 이렇게 되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 정직한 영이 사라집니다. 순결과 정직은 같이 갑니다. 그런데 순결을 상실하면 정직한 영이 떠나버려요. 둘째, 성령이 떠나갑니다. 순결을 상실하면 성령이 따라가요. 시편 51편 11절. 51편 11절.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자, 성령이 떠나가요. 순결을 상실하면 성령이 떠나갑니다. 하나님께 버림받는다는 거지요. 그러면 그 자리에 누가 들어옵니까? 사탄이 들어옵니다.
순결을 상실하면요, 사탄이 들어와서 나를 조롱합니다. 역대상 21장 1절,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다윗이 누굽니까? 사도행전을 아시는 분은 압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누가 충동질했습니까? 사탄이 충동질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하나님의 뜻을 벗어서 자기를 드러내고 사탄이 시킨 일을 했다는 겁니다. 누가? 다윗이. 다윗이 어떤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했던 사람. 자,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 참 심각합니다. 기도한다고 사탄이 안 오나요? 예수님 40일 금식한 다음에 제일 먼저 찾아온 게 교인들이 와서 예수님 힘드셨죠? 이거 잡수세요. 죽 쏘았어요. 전복죽 쏘았어요. 그런 거 안 했습니다. 사탄이 제일 먼저 왔습니다. 예수님한테도 왔거든요. 베드로 보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얼마나 칭찬이 됐습니까? 이걸 네가 알게 하시니, 너에게 알게 하신 것은 네가 아니고 하나님이다. 칭찬했죠.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막 해가지고 교회까지 세운다고 칭찬했잖아. 그리고 바로 조금 있다가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참 심각한 겁니다. 기도한다고 사탄이 안 오나요? 성경 읽는다고 사탄이 안 오나요? 예배 드린다고 예배 자리 있다고 사탄이 안 오나요? 아닙니다. 옵니다. 예배의 자리도 찾아오고요, 기도의 자리도 찾아오고요, 성경 듣는 데도 찾아오고요, 다 찾아옵니다. 순결하지 못하면요, 성령이 떠나버리고, 성령이 떠나가면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은혜가 안 됩니다. 왜? 성령이 떠나가고 사탄이 주장하고 이제 말씀이 은혜 되겠어요? 언제 사탄이 은혜 받는 거 들어봤어요? 안 됩니다. 그러니 예수님 말씀 전할 때 바리새인들 은혜 못 받잖아요. 순결해야 돼요. 순수해야 돼요. 네, 순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수해야죠. 사람이 순수해야죠. 순결해야죠. 성령이 떠나면 안 되잖아요. 세 번째, 구원의 기쁨이 사라져요. 예수 믿는 것은 기쁜 일이거든요. 예수 믿으면 구원의 기쁨이 있잖아요. 시편 51편 12절, 다윗이 계속 회개하는 겁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 보세요. 회복시켜 달라고 그러잖아. 왜 회복시켜 달라고 그러는데? 없어졌으니까. 순결하지 못하니까 구원의 기쁨이 사라져.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자원해서 일도 안 해. 기쁨이 사라지는데 뭐 일하고 싶겠어요? 기도하자고 해도 안 나와. 죄송해요. 또 안 나오시는 분 다 그렇다는 게 아니고, 예배 드리자는데 안 나와. 다 그렇다는 게 아니고, 이게 잘 하던 분이 갑자기 이렇게 될 때는 그렇게 됐기 때문에 순수함이 사라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은혜스럽던 말씀이 막 가슴에 막 와서 은혜스럽고 막 아멘 하던 말씀들이 갑자기 막 듣기 싫어지고 막. 왜 그렇습니까? 구원의 기쁨이 사라지거든요. 왜? 순수하지 못하니까. 순수하게 살기를 축복합니다.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의 기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다 했으면 됐냐? 아니요. 하나 더 해야 돼요. 그게 뭐냐? 새로운 것으로 채워야 됩니다. 자꾸 사탄이 우리를 유혹할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특징 하나, 집착이라고 하는 거야. 한번 내가 말했으면 고집 부려가지고 끝까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집착. 이게 우리에게는 다 있어요. 다 여기 있습니다. 한번 집착. 내가 말했으면 이거 해야지 하는 요 집착하는 게 있어요. 요거를 또 이제 사탄이 잘 이용해 먹는 거죠. 근데 이거 버리려고 또 안 버려져요.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잘 안 됩니다. 아침에 새벽 예배 끝나고 아내랑 같이 들어가다가 뭐 하다가 아주 변화가 안 돼서 내가 나는 변화돼서 아니 그러더라. 당신은 자기도 잘 안 돼요. 이게 잘 됩니까? 그러니까 성 안토니라고 하는 사람이 육신의 욕망을 제거하려고 35년 동안
자그마치 35년 동안 은둔 생활을 했어요. 숨어서 혼자 내 욕심을 다 채워 털어버리려고. 근데 이 사람이 마지막에 한 말, 마지막에 악마가 찾아왔는데 여자의 모습으로 찾아왔다. 이게 음욕의 죄 아니겠어요? 자, 그렇게 거룩하게 하려고 해도 안 돼.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여기서 벗어나서 순결하게 살 수 있을까?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라. 예수로 옷을 입어라. 지금 여기 다 옷 입었잖아요. 예쁘게 입고 왔죠. 저도 어떻게 하면 주일날은 예쁘게 입고 오려고, 물론 입던 옷이지만 그래도 예쁘게 입으려고 노력을 하고, 넥타이는 뭐를 맬까, 와이셔츠는 뭐를 할까, 다림질은 잘 돼 있는가 하다가 넥타이가 또 좋아가지고 넥타이 매고 싶은데, 이 넥타이를 맺으려고 보니까 옷을 또 맞춰야 되겠네. 예, 어떤 분이 넥타이 버린다고 그래서 달라고 그래서 내가 냈거든요. 좋더라고요. 이렇게 좋은데 입으니까 또 이 색깔 옷이 또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입었는데, 조금 젊었을 때는, 지금보다 조금 젊었을 때는 이런 옷을 입으면 얼굴이 환하게 빛이 났어요. 근데 나이가 자꾸 들면서 이런 옷 입으면 얼굴이 늙어 보여진대. 그래서 할 수 없이 머리에다 까만 거 좀 뿌려갖고 나왔잖아. 하얀 머리에 까맣게 뿌려갖고. 예. 옷 입었잖아요, 다. 옷 안 입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또 이게 검정색 옷 입었을 때하고 이 밝은색 옷 입었을 때는 태도가 달라져요. 예, 검은 거 입을 때 좀 먼지 묻어도 괜찮은데, 밝은 옷을 입을 때는 뭐 어디 앉지도 잘 못해요. 이렇게 송진가루 많을 때 이게 뭐 묻을까봐 잘 못 앉고 하는데, 그렇잖아. 그러니 예수 옷 입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 옷 입으면 참 조심해야 되겠죠. 로마서 13장 13절 14절.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예수 옷 입으라고 그랬잖아요. 예수 옷 입었으면 맞게 살아야죠. 스스로 세워야죠. 늘 조심해야죠. 둘째, 성령으로 채워라. 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채우는 겁니다. 내가 욕심 버린다고 정결해지지 않아요. 버린다고 버렸는데, 아까도 안토니 얘기했잖아요. 35년 동안 그랬는데 어차피 마지막에 또 들어오거든. 피하는 방법이 뭐냐? 마태복음 12장 43절부터 45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어요. 물 없는 곳으로 다녔어요. 어디 쉴 곳을 구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쉴 만한 곳이 없네. 내가 다시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했어요. 와서 보니까 집이 깨끗하게 청소가 됐네. 수리가 됐네. 들어가려고 보니까 갈 데가 없네.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형편이 처음보다 더 안 좋아졌어요. 자, 욕심 버린다고 정결해지는 거 아닙니다.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못 버립니다. 안 버려집니다. 채워야지요. 뭘로 채우느냐? 말씀으로 채우고 기도로 채우고 채워야지요. 다윗은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웠죠. 셋째, 육신을 잘 관리를 해야 되겠다.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느냐? 어리석은 말 하지 마라.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말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행동이 있습니다. 이거 해야 됩니다. 그저 나는 선천적으로 그래, 내 성질이 그래,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죠. 희롱하는 말 하지 마라. 시기, 질투에 사로잡힌 생각 하지 마라. 음란한 말 버려라. 심지어 직업도 순수하지 못한 직업, 이상한 직업 있으면 바꿔라. 동기 목사 중에 미군 비행기 기지촌에서 사역하는 목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열심히 전도합니다. 전도 대상자가 다 미국 군인들을 상대로 해서 여기서 임시 아내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잖아. 전도를 해요. 힘들어요. 근데 예수 영접하고 나면 이사를 가요. 왜? 이 생활은 아니다 싶은 거지. 쉽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직업을 가져도 정말 사람을 속이는 자리에 있다든지
거짓 장부를 만드는 자리에 있다든지, 그러면 좀 정리도 할 줄 알아야 되겠죠. 참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육신을 잘 관리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서 순결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 마음이 온순하고 겸손했지요. 또 예수님은 마음이 청결한 자에 대해서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순결한 모습으로 사셨고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순결한 모습으로, 정결한 모습으로 살아야 되겠다. 순결은 능력이라고 합니다. 거짓은 드러납니다. 무너집니다. 아무리 큰 소리 쳐도 거짓은 드러나게 돼 있어요. 무너집니다. 그러나 정직과 순결은 마지막에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순결해야 되겠다. 사탄 마귀가 아무리 큰 소리 쳐도요, 마지막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면서 산다면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 사모하면서 기다리는데 정말 영적으로 순결한 신부가 되어서 주님 다시 오실 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너무너무 기다렸습니다.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